요거를 좀 설교 중에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우리가 요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한신 안은경 선교사님께로 가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한신 안은경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가 아니고 굉장히 숲속의 끝에서 사역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몇 년 하셨게요? 몇 년 하셨게요? 만으로 34년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저도 참 현장에 궁금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러한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우리가 단기 선교로 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스스로 넓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바쁨에 쫓겨요. 그런데 비로소 이런 선교지를 가볼 때 스스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저는 단기 선교가 도우러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온몸으로 목격하고 체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해요. 여건이 되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하게 되는 일, 선교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내냐 국외냐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것을 찾아가신 게 선교사님들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단기 선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일주일간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 신청서가 여전히 비치돼 있으니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안 갖고 왔네요. 그냥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자녀 다 잃고 본인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 묘비에 내가 고생하다가 하늘 간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돌아가시면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그 묘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에게 쓰고 싶다. 우리가 이미 은혜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무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선한 빚을 진 자로서 기쁘게 그 빚을 우리가 갚아가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런 것들 이루어가면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이 교회가 자라남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5월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어버이날도 있고 가족이 다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들어와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롭게 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알아보는 게 뭔지, 이거를 저희가 잘해놓지 않으면 과연 후대까지 이어질까?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한 주 한 주가 한 주 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멀리 보게 되는 게, 근데 지금 잘해놓지 아니하면, 지금 예고 와서 기도했는데 이 예고가 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의 토대가 우리가 얻은 것만큼 우리가 받은 것만큼 얘네들도 충분히 누리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준비 안 하면은 그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한 주 내내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난 내가 어떤 목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어떤 목사이기를 바라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어떠면 좋을까? 제가 요번에 이제 다른 교회도 가고 또 외부 일정도 있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함 교회 한번 부흥에 갔다 왔는데 다음 교회 성도님이랑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야 이은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어. 그래서 그래 우리 목사님 왔다 갔구나. 어땠어? 뭐라 그랬게요? 다음 교회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게요? 정확한 거 같습니다. 진짜 웃기던데. 이렇게 평가 나왔어요. 딴 거 없어? 웃기던데? 아니 딴 거 없어? 웃겼어. 칭찬으로 한 말인데 걸러 들으셔야 돼. 재밌었어. 목사 안 같아. 그래서 되게 친근감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건데요. 내 이미지가 이렇구나. 저는 그 밝음과 유쾌함이 좋습니다. 좋고 외부 행사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떨까? 어떠해야 할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기대가 있을까?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승된 목사님들은 그 정체성이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별명을 외국에서 붙였거든요. 외국에서 붙였는데 그 외국에서 볼 때도 그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별명이 동방의 성자입니다. 근데 딱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사역과 이 북한 선교 등등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항상 애쓰셨고 그걸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다니셨죠.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에게도 이어서 붙은 별명이 이것도 외부에서 지은 거예요. 동방의 거인. 진짜 그랬죠. 그 등이 보이고 그 등으로 다 막는 게 보이고 어른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보였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 설교자가 없나 막 찾다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거론이 됐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께도 우리가 좀 이런 동방의 성자, 거인 이런 별명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 됐어 나는 됐어 별명 붙이지 마. 저희가 하나 만들어 와서 만들지 마. 내 건 내가 만들 거. 그럼 뭔데요?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영웅시 되는 건 싫고 근데 내가 설교 잘하는 건 맞으니까 이 정도로 하자.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동방의 혓바닥 이렇게. 공통점은 딱 들었을 때 인정이 돼요. 진짜 그러셨다. 왜냐하면 그 보여주신 모습들, 그 보여주신 뒷모습, 그리고 본인의 것을 정말 하나님 편들기 위해 그 본인을 소진하셨던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저도 뭔가 좀 신뢰 있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자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확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 진리의 단편이 뭐가 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대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와 함께 교회를 탐방하러 왔다가 갔어요. 물었죠. 애가 교회를 안 나가서 한번 탐방 중입니다. 가도 됩니까? 전화 오셔도 됩니다. 탐방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문자가 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애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던가요? 네,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도 10대 아이에게 내 설교가 들었나 보다. 뭐라 그러던가요? 네, 말은 잘하더래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 뭐라고 하세요? 아니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설교를 잘한다. 행정을 잘한다. 똑똑하다. 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넌지시 생각을 할 때 저 스스로도 되게 저를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싶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각기 본인 지교회 목사님들의 막 자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다. 우리 목사님은 키 크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 이음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 편이야. 요거면 족할 것 같아요. 어떤 기능성에 앞서서 내 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셨을 때 확신이 드는 마음, 교회가 내 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다. 교회에 오면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다. 내 편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많은 게 편해져요. 목사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 편인 줄 알면 그래도 내 편이니까 말해준 거 아니야. 목사님도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거 내 편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해줬구나. 근데 실망이 왜 없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모였는데 왜 실망이 없겠습니까? 목사님 실망이야. 한두 번 그러겠어요. 근데 내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목사님 나 솔직히 이거 목사한테 실망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게 가능한 묵히지 않고 남의 편이면 말 못합니다. 내 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 신뢰감,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근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목표한 바가 있어가지고 한 달 내내 성경 일독하려고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일 크게 들어온 인물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도대체 뭘 확신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 그랬을까? 아니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면서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확신한 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 때는 성경도 없어요. 그죠? 조직된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가족 딸랑이에요. 아빠랑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들었겠지만 조직적으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다락방도 없어요. 그죠? 어디서 뭐부터 확신을 해간 거지? 제가 그러면서 야곱이 무엇을 확신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거였겠다 싶은 하나가 그렇게 보던 말씀에 딱 들어오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환도뼈 쳐서 무너진 게 야곱이고 나중에 매달리는 게 야곱이에요. 승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이게 뭔가 싶지요. 주옥 같은 주석 하나를 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셨을까? 이건 어떤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이 차원이 아닌 거야. 그 관계, 그 신뢰. 제가 읽은 주옥 같았던 주석 읽어드릴게요.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패배를 선언하는 존재는 부모나 연인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대하시는 것이 딱 그거죠. 야,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아비 마음으로 야곱을 대한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고 아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패배 선언입니까? 근데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야곱을 대한 거예요. 야, 나는 너한테 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받아줄 수 있는 너의 부모 혹은 남편 된 하나님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들고 가는 그게 나다. 딱 내 편인 거라는 게 확 들어온 겁니다. 그 야곱의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 인식.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시며 내 편이다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이 내 편이라는 인식을 가장 크게 가졌던 게 누굽니까? 예수님. 어디서 드러나죠? 두 번째 시험 때 뛰어내려 봐라. 살리나 보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뛰어내려서 확인해야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내 편이다. 시험치 않는 거죠. 그게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저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구나를 깨달은 그 다음 반응이 그래서 26절이 이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과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의 원초가 내 편이지. 하나님 내 편이야의 인식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편이야가 꼬였던 게 선악과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 위하는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꼬여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말 내 편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싸워도 화해하고 먼저 헤아리고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고 한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낯설거나 어디 앉을지 모르게 아니라 다 내 편.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내 편. 터놓을 수 있는 내 편. 사실 그 역사적으로 봐도 내 편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성도가 내 편이다.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다. 그거 방해하는 거 너무 많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교황의 타락 때문이었는데 교황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황이 있다라면 교회가 조직되고 어떤 성직자의 직분이 마련됐으면 그의 역할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됐어요. 그거를 잘 보이라고 직분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운 거죠. 나한테 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상실되니까 막 벌벌 떠는 거 헌금 안 내면 연옥간대. 벌써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의식에 싹 사라지잖아요. 이 목회자 덕분에 하나님을 더 밝히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가림막이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흥분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분 구조만 다르지 지금의 목사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를
어떻게든 하나님 편들고 여러분 편들면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거에 대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증명하거나 저의 잘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전 단지 그거를 확신만 시켜드리면 됩니다. 그 증거. 그러니까 뭐 목사의 기량보다도 그리스도 보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 편인 거 확신시켜주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어야지 어디 자기 기능 자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 편이다에 대한 확신으로서 주신 것일 텐데 소신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이 신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옳은 거를 강조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높은 규칙이 돼서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잘 됐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움직여야죠. 신학이 있다. 신학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왜 신학자들이 신학 체계를 세웁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인데 하나님까지 가지 않고 공부로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십계명 규칙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그러니까 십계명 서문도 제가 늘 강조했듯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가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럼요, 하나님 내 편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당연하죠. 하나님 내 편인데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 너무 좋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건 뭔지, 혹 내가 누군가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너무 확신하는 게 그 확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내 열정만 증거돼서 하나님을 가리우는지. 이거 묘합니다. 묘합니다.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와서, 이거는 방자하게 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 확신되는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지. 많은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 얘기 나누다 보면 간혹 과거 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 납득 안 돼. 왜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걸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를 못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이 보여준 그 실망,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한 상처, 하나님보다 규칙이 먼저 있어서 그 규칙에 시달림.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지 못한 납득 안 됨의 상처. 여러분 이거부터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편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확신하면 모든 게 달게 여겨집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찬성 목사님이 그 1만 성도 파송 직전에 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분립개척 한꺼번에 29개월 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를 정말 혹독하게 혼내시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진짜 이렇게까지 입에서 천둥이 나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으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저희들이 벌벌 떨면서 혼난 적이 있고 기억나요. 근데 그날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들을 심하게 질책한 날. 근데 여러분 혼난 사람이 잘 자요? 혼낸 사람이 잘 자요? 둘 다 못 자죠. 여러분 자녀 혼내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못 잡니다. 이찬성 목사님이 못 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우린 잘 잤는데. 피곤하다. 혼났으니까 일찍 잘 거야 하고 잘 잤는데. 근데 그때 새벽에 혼난 목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목사님, 제가 해외 입양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입양되어서 언제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꼈냐 물으니까 자기 친자식은 혼내는데 자기는 혼내지 않을 때 이 부모 내 편 아니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혼내신 것은 저희를 자녀로 여기시고 저희와 한편이기에 혼내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톡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남긴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카톡을 보낸 게 저예요. 그 카톡을 보낸 저예요. 그래서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편인 걸 확신하면 천둥처럼 혼나는 게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내 편인 걸 확신하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가 되지 상대방이 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만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진심이셨을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교회를 있다 보면 격려도 하지만 누군가는 혼내게 될 텐데 나에게 혼내는 사람은 나에게 앙심을 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진심과 내공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인 거 확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들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게 이제 그 유튜브가 댓글이 막 있어요. 댓글이 막 있는데 여러 의견이 있죠. 요즘엔 그렇게 엄하게 혼내시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없는 시대, 징계가 없는 시대 그렇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댓글이 붙었는데 한 댓글이 이게 이런 댓글이 붙었어요. 목사님 그런 카톡 보내는 교육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전주 아니까 이거 댓글을 달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믿음 안에 동지의식이 생기면요 이것도 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씨 하지 않고 애정이 보이는 거야. 정말 이찬수 목사님을 이분은 생각하니까 이런 조언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뭐야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정말 이분은 교회 사랑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댓글을 남겼을까. 저도 절 돌아보는 거죠. 진짜 내가 순수 100% 진심이었을까 아부였을까. 저도 돌아보는 거죠. 내 편이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 편이다. 이거 우습게 여기실 일 아닌 것 같고 요즘 교회에서 많이 상실된 의미라 생각이 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맥이 안 맞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해줘야지 왜 징계.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 찾아봤을 때 가장 뚜렷한 뜻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녀 만들기. 그럼 바꿔서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자녀 만드시고 자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볼 때 그러고선 당하면 참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다시 바꿔 읽을게요. 너희가 참음은 자녀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 내 편이죠. 하나님 지금 본인의 백성 자녀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주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버거우신 줄 압니다. 근데 참을만 하면 참을 수 있으면 바뀌지 않아요. 웃긴 게 사람이 참을만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참을만 하면 그 안에 있어요. 참지 못하겠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제 방편 아니요 야곱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단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는 본인의 어떤 그 참음을 종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뭐라도 하나 위배되는 게 있으면 당장 치고 가게 만드는 게 이 세태죠. 바울의 시대 때 그 세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명백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고 본인의 자아성이 가장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죠. 그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다 꼬아보게 되죠.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선하심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어 등등등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삐딱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아버지인 걸 확신하고 그 답을 듣는 것과 그 질문하는 거 아닌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의식하시길 바라요. 그 지난주 사역반에서 한 훈련생이
너무 고민이 돼서 이 세상은 왜 내가 심은 만큼 거두어두지 않는가? 죄로 인해 엉겅퀴가 생기면 무엇인가? 그 너무 고민하다가 본인 혼자 세계관 공부를 하다가 이게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잘 제출했다 싶어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형편인가 이 도표가 너무 도움돼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이게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집사님.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근대의 인간을 자율적 인간이라고 해요. 당연히 인간은 자율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이 자율이 그냥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율이에요. 하나님 뺀 자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선악과 내 맘대로 따먹을 거야가 자율이 된 모든 규칙을 본인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적 인간입니다. 근데 근대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편성 절대 원칙은 있어요. 근데 절대 원칙을 본인들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니고 본인들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합리화, 이성과 교육이 발달한 게 전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가운데 발견되는 게 과학이요, 합리요, 이성인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의 신학 연구도 많이 발전했죠. 근데 방법론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본인들끼리 절대 원칙을 정하겠다. 근데 그랬던 인간이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1, 2차 세계대전이 큰 사건이 되죠. 우리에게 답이 없네.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초자율적 인간이 돼요. 여러분 자율적 인간과 초자율적 인간의 차이가 뭐게요? 초자율적 인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는 뭐 이미 전제 조건이고 하나 더 붙어요. 절대 원칙도 없어. 알아서 살아. 내 성 전책성 내가 결정해. 이 시대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하나님 뺀 논리는 말은 진영 싸움밖에 안 되고 입장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철학 싸움은 뭐가 죄냐 뭐가 선이냐 다양성이냐 통일성이냐 획일적인 걸 누가 묻고 다양성이 확보되지 아니야 그럼 난잡해져 통일성은 있어야지 이거 정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요. 내 편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빼고 우리 존재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틀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자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지 하나님 안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 했을 때 다양성이냐 통일성이냐가 아니고 죄가 문제예요. 죄가 껴들면 다양성은 싸움이 되고 죄가 껴들면 통일성은 획일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구원받으면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통일성도 있는데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각 지체로 다양해요. 역할이 다르고 자율성이 다르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저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변증해야 된다고 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난제가 많은데 교리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실천 도모해야죠. 삶으로 이어져야죠. 근데 왜 성경을 가르치냐? 그 끝에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는 거예요. 왜 변증하냐? 논리 싸움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 계시잖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교리를 가르치냐? 이런 선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실천을 하나? 왜 내가 변화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내 편이다가 싹 사라지면 성경 공부가 되고 변증은 논리 싸움이 되고 교리 역시 논리 싸움이 되고 실천은 내공로 강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거부터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야. 그래서 성도님이 성도님을 보았을 때 성도님이 순장님을 만났을 때 순장이 내 편이지. 순장님이 확신하는 하나님 내 편이지. 우리 다락방 식구들 내 편이지. 우리 성도님들 내 편이지. 내가 오늘 처음 와서 낯설지만 이 교회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바빠서 다락방은 못하지만 언제든지 기도 제목 받아줄 목사님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4글자만 기억하세요. 뭐예요? 내 편이야. 이 말 들고 가서 싸우지 마시고 당신 내 편 맞아? 네, 싸우지 마시고 외치고 끝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 당신 편입니다. 시작. 나. 그래요. 지금 몇 분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게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